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참 감사합니다. 교인은 얼마 안 돼도 또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더 은혜가 되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성도들 다 또 보고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탄절 전 4주가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 3번째 주일로 오셨고 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교회 절기로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20명 정해진 인원이나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답답함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어떻게 돌파구가 없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답답하고, 학생들 학교 못 가니까 답답하고, 다 답답함.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이겠지. 그게 보니까 어떤 교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점집을 갔대요. 근데 요새는 점 보러 교인들이 그걸 많이 간다네. 그래서 그냥 점집에 갔더니 그 대문 앞에 종이 딱지가 붙어 있더래요. 이 종이가 뭔가 싶어서 그거 읽어보니까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 그렇게 써놨더래. 그래 가슴이 탁 크하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그까지만 써놨기 때문에 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또 아무리 답답해도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 사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뒤집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른 목사님이 이번에 쓴 나는 배웠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나한테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만 눈에 보여봐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랬는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NCD 비전염성 질병 그런 단체에 있어요. 김한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이, 이 생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보여야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 실제로요, 미국에서는요, 지난 3월 달이에요. 3월 달 한 달 동안에 성경의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40 내지 50% 증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당해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이거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성경책이 40%내 50%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하는 건 더 많이 가져가서 본다는 거죠. 또 지난 6월 11일자 영국 복음주의 연맹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 이후로 예수 믿기로 서약한 새신자들이 말이죠,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새신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지. 과학이 그렇게 지금 달나라에 가고 지금 우주를 탐험한다 하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여기에 팍팍 꼽혀가지고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 쉬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에 이 터치앤터치 운동으로 내 가족 구원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대림절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84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나 외에 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씨 정도로 아주 흔한,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이 구약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에 쓰여졌잖아요. 특히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짜와 베들레헴 장소까지 정확하게 여기 700년 전에 다 말씀했어요. 이 백성에게 다시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헤로당에게 와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냐고 그랬더니 그 성경학자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거 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자기들이.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었거든. 그러면서도 물론 그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은. 그래가지고 700년 나오다가 그 이후로 300년 동안 계속 선지자들이 출연해서 예수님 오실 걸 계속 증거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했으니까 400년 남았죠. 그런데요, 400년 동안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한 사람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딱 광야에서 나타나서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백성들이, 이야, 400년 동안 안 나타난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가 그쪽으로 확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 바로 그 시기거든. 세례가 나타나기 30년 전, 400년
마지막 끝자락, 이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죠.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25절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 전체에서 그렇게도 기다려온 메시아를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성령님이 나한테 그 메시아 만나기 전에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 살아있을 동안에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차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 레위기 12장 4절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명에 아이를 낳으면은 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엄마가 산모가 깨끗해지고, 물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산모의 건강이나 다 참고해서 되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33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일.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뭐 그때 시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만은, 딸을 낳으면 66일이에요. 딸을 낳으면 66일이에요. 아들 낳으면 33일이에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33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이제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릴 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양을 한 마리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이 코로나 때문에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 이렇게 보니까 이 헌금을 송금을 하더라고요. 그 참 좋은 거예요. 그 양을,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돈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라 그래 돼 있어요. 하여튼 비둘기라도 바쳐야 되는 거야. 한 쌍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산비둘기를 잡아서 한 쌍을 바치든지, 쥐비둘기를 한 쌍을 바치든지 바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오고 보면은 마리아가 제물을 뭐로 드렸다고 그랬냐면은 비둘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바칠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되고 아주 가난하게 사셨다. 우리 예수님 어릴 때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비둘기 가지고 정결 예식하러 왔는데, 이때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너 빨리 성전으로 들어가 봐라. 아마 성전 밖에 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마침 그때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고 정결 예식 중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게 돼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몬과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왜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렸고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위로자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자가 오시니까 기다리는 거지. 위로라고 하면 헬라어로 파라칼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곁에서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자가 내 인생에
위로자, 위로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고 가지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는. 세상에 어떤 것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유명한 작가인 케이트 밀러라고 하는 분은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줬지만은 가장 자기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저녁 내내 저 소파 한쪽 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 내 손을 잡고,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잘 안단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 한마디 딱 하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분의 위로가 진짜 내한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마디 100마디 한다고 해서 말 많이 한다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니야. 함께 하는 것이 위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만 잡아주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이런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400년 암흑기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자를 기다렸고, 우리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가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힘든 지금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위로자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해 넘쳐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우리도 낙심한 이웃을 예수 이름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환난과 시험에서, 코로나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맥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찻길 위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빨리 가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때 맥릴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터치앤터치, 빨리 가서 그 누워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끄집어내야, 손으로 잡고 터치해서 끄집어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자리나 채우려고 전도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 내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살리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열차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도요, 돌이켜보면은 과거에 기찻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 혼자만 살겠다고 천국 갈 겁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거기 들어누워 있으면 가서 건져내야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끄집어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자 주님을 힘껏 끌어안는 이번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각해야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믿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는 종교가 미신 종교가 많은데, 어떤 종교는요, 못이 점점 밖에 널판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옷을 홀라당 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도 있대.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못 위에 하루 종일. 또 어떤 종교는 일생 동안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벙어리로 살기로 서원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도 있어. 세상에. 또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24시간 매달려 있어야 구원받는다. 또 어떤 거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요 코 밑에까지 물속에 채워놓고 24시간 움직이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또 수백 킬로를 기어서 가야 구원받는다. 무릎 다 까지고 손 다 까져도. 하긴 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 보니까 뭐라 하노, 길에서 돌아오면서 계속 절하면서 오두구만.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버렸어요. 내가 진 빚을 주님이 다 갚아줘 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빚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주님만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냥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만 하면 구원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쉬워가지고.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29절에서 32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사실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발광체 태양과 같으면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반사해서 달은 원래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달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약되지만 주님의 빛을 받으면 내가 환해지고 내 가정이 환해지고 이 빛을 세상에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빛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고 고난에서 해결받고 아픔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빛이 비치는 곳에는 번영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추면 번영과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빛을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내 모든 마음과 육신의 모든 질병이 급속히 치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빛이 오시면은 대적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미가서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으로 대적이 물러가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 사랑하는 중고 가족들이요, 이제 위로자요 구원자이시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29절에 주제여 하나님이여, 그 말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에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되면 시므온의 일생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부 가족들 위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도 따라하세요. 크게. 주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